오늘 말씀 제목은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능력을 주시죠. 또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 또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 그리고 우리 믿음 가운데 그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전 세계의 관심사가 바로 지구 온난화예요. 여러분, 우리 광명시도 탄소 중립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외치면서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전 세계 지금 온난화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지구의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온난화를 막지 않으면 22세기가 없대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태어나는 세대가 인류의 마지막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인류가 욕망 가운데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의 세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지구의 온난화의 문제든 전쟁의 문제이든 앞으로 또 AI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오시기 전엔 지구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드십니까?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해서 경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난화 문제를, 전쟁 문제를,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구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누굴 위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전 세계 문제가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장서 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살리자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의 종말적인 설교예요. 종말론적 설교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계적 어떤 그 재난 현상이 일어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역사를 이해해야 될 것인지, 또한 이 혼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눌 때요,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어져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심령이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 어떤 환경 속에 두려워하는 심령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함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첫 번째로 형식적인 종교틀을 깨야 됩니다. 우리 따뜻한 형식적인 종교틀을 깨라. 그럼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종교 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는 예수님의 배경이 등장하는데 24장 1절이에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그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화려함에 압도된 거예요. 뭐 때문에 압도됐다고요? 성전 때문에, 성전의 화려함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여러분,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대대적으로 건축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잖아요. 역사를 보면 세 번의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수룹바벨 성전. 이게 가장 초라한 성전인데 어쨌든 초라한 성전 두 번째로 건축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전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축구장 크기가 돼요. 별로 안 크죠? 네. 여러분,
축구장 크기만 해도 엄청 큰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에 들어갔던 건축 양식이 그냥 우리가 그냥 뚝딱뚝딱 이런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힘겹게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 헤롯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5배예요, 5배. 이제 반응이 나오시네요. 5배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축구장의 5배라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그 사이즈를 보면서 그 성전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보면서 우와, 엄청나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시골에 살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속에서 그 촌뜨기 제자들이 이 도시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니까 그 입이 딱 부러지는 거예요. 와, 이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니까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저 성전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저 건축물을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성전 안에 압도된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과거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엔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선지자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한 반대쪽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시대를 분별하면서 오로지 누구를 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거한다. 그래서 오로지 뭘 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느 중심이 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뭐 하다고요? 평안하다. 여러분, 성전이 있으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함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떨어져서 자유함이 아니라 성전, 건물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설교와 오늘 배경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참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게 집중됐어요. 외형적인 거에 집중됐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지금 사는 우리들이나 유대인들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헤롯 성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것이야. 여러분, 성전으로 해서 안전하다. 여러분, 헛된 믿음으로 그의 눈을 가리면서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도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건축물만 보고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 건축했어, 우리 교회는 건물이 있어,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자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선포되고 기도가 선포되니까 우리가 서로가 끈끈하게 주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 여러분, 금요일 날도 예배가 뜨겁지 않습니까? 한 분이 전화 오셨어요. 또 금요일 날, 목사님, 주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셔서 정말 제가 이렇게 결단하고 제가 이렇게 서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요?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압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절 이렇게 건물을 보면서 압도당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된대요? 무너진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헛된 믿음, 헛된 눈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답변이 2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헤롯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헤롯 성전은 굳건하게 축구장 5배의 크기로 지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 부분 속에서 헤롯 대성전은 무려 60년 동안 건축이 됐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면서 완공이 되어졌죠.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어떤 자부심이 끌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성전을 보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보면서 안전하다 생각하니까 이제는 무엇이요? 이 마음 가운데 불이 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에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버티러 보기엔 엄청난 믿음 같지만 결국은 무엇이요? 성전 때문에, 말씀 때문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말씀 중심에 서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요? 예, 그 뒤에 이렇게 저항하니까 로마에 티투스 장군을 앞장을 세워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70년, AD 70년에 모든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모두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위대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2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가는데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압도당하는 제자들에게 이 비극적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분별하라?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선이 뭐가 다른가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은요 화려한 성전 외양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교회는요 화려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교회가 교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중심 안에 본질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외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질을 따라가야 돼요. 본질을.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헐어버린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세운다. 여러분 오직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앞에 지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요, 우리 성전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에요.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이루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우리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이 땅을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형식과 전통,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죽은 종교 생활, 여러분 이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생활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예요. 누굴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것이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세워진 자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로 우리 넘치는 공동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아멘.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그런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질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는 백성들, 이 백성들은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을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왕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그런 영적인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식을 넘어서야 돼요.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형식을 넘어섭시다. 아멘. 본질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은 우리 깊이 가운데 있는 마음 깊이 가운데 나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찔러 쪼개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힘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럼 두 번째는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오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다 헐어버린대잖아요. 놀란 거예요. 놀란 거.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안전장치, 민족적 자부심, 이 성전을 뭐 한다고요?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질문해요.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그러니까 때와 징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재난이 생기고 전쟁이 터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천재지변이 터지면요
세상은 더 활성화되고 더 성황이 되는 게 뭐냐면 종말론자들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종말론자들이, 여러분 종말론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종말론자들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종말론은 신학 가운데 가장 진리 가운데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역사의 끝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역사의 심판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역사가 완성될 것이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성경적인 건강한 종말론이 병들은 종말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울해지고 사회적 분위기가 흉흉해질 때 거짓적으로 병든 종말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를 미혹해요.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을 묶여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한마디로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을 봐라. 끊임없이 이 터지는 전쟁을 봐라. 여러분 온난화를 봐라. 지진과 홍수를 봐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두려우십니까? 전쟁이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안 나서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오신 날에 가까웠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멸망 안 합니다. 여러분 거짓 종교자들은요, 예수님이 종교와 시기를 묻는 제자들을 생각처럼 동일하게 그 시와 때를 알리는 거예요. 이때 오실 거야, 이때 오실 거야.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끝이야. 이제는 주님 앞에 더 서야 돼. 아닙니다. 주님 오시기 전엔 절대 망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론적인 시기를 묻는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종말론적인 어떤 부분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갖지만 시기와 때를, 징조를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이 종말론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와 징조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집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라.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환경에 들어오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먼저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뭘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 뭐합니까? 미혹이 두 번째 반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말세가 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여러분 사이비 종교 집단에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아니었나요? 여러분 신천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정말 사이비 종교 어떤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도자라 그러면서 막 병든 자를 고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십자가 부활에 집중하지 않고 병 고치는 것에 집중해요. 여러분 신락 같은 희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요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완전 사이비 집단이에요. 누굽니까? 박혁 전도사 박혁 전도사. 그런 거에 따라가지 마시고 구원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마에도 보십시오. 자기가 보호에 살아요. 여러분 신천지 신도가 공식 집계만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뭡니까? 청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10,000명도 아니에요. 10만 명, 10만 명. 청년들이 엄청 흡수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0대는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전 세계를 살아가면서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3%세대, 3%세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합니다. 3%세대. 지금은 5%세대래요. 연애를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해요. 그리고 또 포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를 포기합니다. 그럼 관계를 포기하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뭐예요? 믿지 않으니까 우울해 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포기해요. 여러분 또 하나 포기한 게 뭐예요? 내 집 마련을 포기했어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무엇을 말하냐면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어떤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사랑을 주는 것처럼 포장해요. 결혼을 못하면 결혼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요. 직장이 없다면 직장을 잡아주려고 애를 쓰고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도 이러는데 여러분 진리 안에 관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진짜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나 살기 바쁘면 절대 안 돼요.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백했으면 나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특별한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진리 안에 거한 사람들이 사랑이 넘쳐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저도 사랑받는 존재고 여러분도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저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라니까요. 저도 사랑받는 존재라니까요. 서로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도 사이비 종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사랑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누구의 문제, 누구의 상황, 내 상황과 내 모습처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서로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랑 주면 돼요. 무슨 어떤 1억을 갖다 줘, 무슨 어떤 큰 걸 갖다 줘. 아닙니다. 엊그저께 시금치를 가져오셨어요. 어떤 한 분 집사님이 목사님 시금치 드세요. 시금치 가져왔어요. 야, 그걸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러면 남편 집사님께서 또 누구한테 이렇게 조갯살 받으셨대요. 조갯살 가져오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무슨 홍삼을 한 박스 가져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하나 받는데 사랑을 느껴.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어떤 큰 걸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여러분 신천지보다 못해도요 우린 진리 가운데 거한 자입니다. 아멘. 겉으로 포장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과 희망이 없는 인생의 비전은 청년들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면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양육할까요?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보여주면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진짜 예배자라면 자녀들요? 엄마처럼 아빠처럼 예배드리는 게 예배구나.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녀 교육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진짜 본이 되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미혹에 넘어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23장 나눴을 때 뭐가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지도자는 한 분이시래요. 자기를 지도자라고 하지 말래요. 선생이라고 말하지 말래요. 선생은 한 분이시래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를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린 사랑하는 존재예요.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을 품어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는 잘 돼요. 아멘. 잘 된다는 게 물질의 축복과 잘 되는 게 아니라 구원 백성으로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는 더 잘 돼요. 아멘. 그런 교회는 갈수록 잘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어쩔 때는 은혜 받고 어쩔 때는 은혜 못 받고 이게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폭이 너무 커. 은혜 받을 때의 사람과 은혜 없을 때의 사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한 자들은요 이 폭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흔들려. 오늘 너무 흔들리면 회개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무엇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이겨내래요. 뭘 이겨내요? 환경을 이겨내래요. 6절 8절입니다. 6절 8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뭐래요? 끝이 아니래요. 뒤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마지막이래요. 시작이래요. 여러분 시작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네, 재난이 그렇게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요? 재난이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종말 시대에 살아가지만 계속적으로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있을 거야. 더 큰 문제가 있을 거야. 더 큰 게 찾아올 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더 커질 거고 기근은 더 커질 거고 온난화의 문제, 세계말의 현상들은 더 커질 거야. 그런데 너희들 믿음의 사람들아, 나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현상에 묶이지 말고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전쟁과 소문이 나고 우리 남북은 왜 전쟁이 안 날까? 전쟁 나야 되는데 나고도 남을 텐데 왜 안 나는 걸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부분이 있어도 어떤 모습이 있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속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셨어요. 미혹의 영들이 역사할 것이니까 너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재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희를 지켜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박해가 올 때가 있어. 너희들 박해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는 거야?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대요. 아이고 참 견뎌야 되네, 그죠?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뭐 하겠으며 미워하겠대요. 난리가 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12절 시작.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아멘. 그럼 마지막 시대지만 오늘 본문처럼 반대로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가 옵니다. 박해.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박해가 찾아오는 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겠습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순교자의 총 숫자가 4,300만 명이에요. 2000년 역사에. 그런데 1900년 말고 100년, 근간 100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4,300만 명 중에서 2,60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1900년도에 순교한 사람보다 100년, 근래 100년에 순교한 사람들이 더 뭐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21세기는 더 박해가 심해집니다. 심해져.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대한민국 살아가는 우리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주님 때문에 어떤 박해를 받고 있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박해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총칼을 걸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죽으리라 그런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팔복의 여덟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 천국이 무엇이에요? 우리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증인으로 살면 주님 때문에 박해가 찾아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박해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요즘에 예배가 무너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라는 게 무서워요. 말하기가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못 지키는데 새벽 예배까지 나와? 그럼 모든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3이 되면요 학원에서 그런 얘기 한대요. 교회 가면 대학 포기한 거라고. 뭐 하면 뭘 포기한 거라고요? 우리 넘치는 게 이상한 교회예요. 지금요 제가 보니까 오늘도요 고3회가 새로 왔어. 놀라지 않으시죠? 여러분 고3이 교회를 찾아온다? 우리 박찬희 난수 집사님 아들 잘 둔 것 같아요.
우리 진우가 전도해가지고 고3애를 전도했어요. 친구를. 또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야, 고3이 부흥되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 부흥이 되고 있어요. 제가 선교 갈 때 고3들 선교 못 간다 그러면 너 꼭 가야 대학 붙는다? 뭐 하나님께서 대학 붙여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3 때 뭘 빠진다? 그럼 뭐 하나 더 배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더 배운다? 자세입니다. 자세. 아멘. 여러분 박해가 그런 것이에요. 이런 게 박해 아닙니까? 고3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런 게 박해 아닙니까? 주일날 시험 때 예배 그 학원 가야 되고.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게 박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어쩌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이게 박해 아닌가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오히려 총칼을 겨룬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그리스도답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업하려고 결단한 순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뭐가 와요? 박해가 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 믿는 배우자, 아내로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눈물 뿌려. 제발 우리 남편이, 제발 우리 아내가 정말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주고 그게 박해 아닙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 입술을 벌려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게 박해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말씀 전했지만 제가 같이 전도하는 것 빼고 제 혼자 전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혼자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표정들이 다 각기 달라요. 항상 웃는 분만 계실까요? 거부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박해 아닌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초림 때부터 2026년 지금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종말의 때를 지배하는 시대의 표정이 언제나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미혹의 영.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백성들만이 이 모든 미혹행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재난이 찾아올 때 모든 부분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누가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미혹을 당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무엇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박해가 찾아옵니다. 박해가 찾아오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오늘 결론 말씀이에요. 끝까지 우리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구원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본질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 청년들 박진영이 가르치는 성경이 성경적인가요? 아니면 이단인가요? 그냥 한마디만 드릴게요. 박진영 콘서트 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왜 경건한 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정확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왜 그걸 따라갑니까? 그냥 박진영 콘서트 가시고요. 말씀은 교회에서 목사님들 본인이 또 읽어 내려가면서 깨닫는 은혜들 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 13절 14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상에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요?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0장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뭡니까?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미혹된 영들이 역사하고 재난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여러분 삶에 가득한 문제가 있어도 밀려와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낙심이 있겠습니까? 염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이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하심이 진짜 실제가 동행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전 본문 19절에 19절. 제가 28장 19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이 전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셔요. 그냥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온전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답니다. 그들이 세상의 미혹에 이길 수 있고 그들이 세상을 분별하는 눈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신다. 믿음으로 선포한 자들이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모든 그 핍박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무엇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기뻐하시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사명을 붙드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미혹당하거나 왕되신 주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여러분 그런 곳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아멘 내 몸을 드리고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실천해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 돼요. 모퉁이 돌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앞에 온전하게 세워짐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영원하신 우리 따뜻한 영원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진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